오늘 사사기 8장은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300명 기드온 용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연합군은 미치광이가 되어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디안 연합군은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살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과정에 후속 전투에 참전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오렙이라는 장군과 스앱이라는 장군을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 섞인 목소리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나선 것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항의는 승리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다투는 사이 적들은 지금 신나게 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따지기 좋아하고 또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빠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 몫은 철저하게 챙겨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은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오해가 있으면 어찌하든지 한마디 해야 하고 풀어야만 잠이 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 갈등을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정말 싸워야 하는 적과는 싸우지 않고 우리 편 아군을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교인들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잘하고 교인끼리 멋지게 싸워 이겼다고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아직도 남아있는 미디안 패잔병 15,000명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높은 언덕에 올라서서 두 팔을 벌리고 모두를 포용하는 자세로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좀 풀어서 하면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 조그만 일은 여러분이 한 그 엄청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 여러분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므낫셋 가문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파의 찌질이를 내세워도 우리 지파의 영웅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렙과 스앱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전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말을 하자 그제야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갈등이 해결되죠.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스스로 나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았던 기드온은 분노를 사랑으로, 비난을 칭찬으로, 적대감을 온유함으로 품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 어리석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 이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알을 부수고 미디안을 쫓아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성품을 성경은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바로 이 온유함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온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육체의 소욕에 나를 맡겨두면은 우리는 절대 온유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으로 육체를 거스러야 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의 마음과 말을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치유되고 화해와 일치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풀고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하여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처형을 합니다.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새로운 사사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왕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외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 미래로 종말로 밀어버릴 것도 아니고 하늘 위로 쏘아 올려버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라는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현장과 순간순간이 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단의 유혹의 각축장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참된 승리자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마무리 전투, 후속 전투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며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전투에 담대히 나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면서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나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내어 맡겨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등이 치유되고 화해와 일치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의 본 전투에서 승리하였사오니 남아있는 후속 전투에서도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선포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온유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